보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 찾아서 우리 같이 읽을 텐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26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지난 여름에 부흥회를 갖기를 원했었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 여름에 부흥회를 하지 말고 이번 추석을 기념하여 추석 연휴에 부흥 집회를 열으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이번 오늘부터 월화수 3일 추석 연휴 기간에 부흥회를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저희는 준비하는 동안 부흥회 말씀의 주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놓고 그동안에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해왔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 7번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계시와 또 십자가에 대한 체험과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기가 이번 주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만큼 십자가가 많이 서 있는 나라도 드뭅니다. 우리 한국에는 참으로 기독교가 부흥하여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십자가에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성경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해서 십자가의 더 깊은 의미와 또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참으로 가고 있는 사람과 또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과 통과한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보기는 쉽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교리를 듣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 교리만 듣는 데서 끝나서는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실제로 십자가가 적용이 되고 십자가가 나에게서 통과가 되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인정하실 때 십자가를 체험하고 통과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사실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0년 목회해 오면서 십자가에 관하여 교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전혀 십자가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 많이 봤어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들었지만은 전혀 십자가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세월만 보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냥 예수 믿는 것보다도 참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거듭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라, 그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십자가를 통과했지 않았느냐. 이번 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교리로 십자가를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이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통과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관하여서 알고 체험하고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십자가, 피. 기독교에서 이 세 가지 빼면은 세상 말로 기독교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십자가, 피 빼고 다른 설교를 하면은 다른 종교의 설교나 또는 무슨 뭐 강연이나 그런 거하고 기독교가 똑같아져 버려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린 그런 것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다른 것을 원치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 십자가 피 빼면요, 다른 종교하고 얼마나 다른가 한번 해보세요. 그거 빼고 나머지 말하는 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말해요. 그거 세 가지 빼고 나머지만 말할 것 같으면은 강연에 가도 그런 말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슬픈 이야기는 사단은 십자가에 관하여, 예수 피에 관하여 갈수록 말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으며, 이 기독교가 십자가의 능력이나 예수 피의 효험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퇴색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십자가에 관해서 확실히 주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도록 열렬한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사람 치고 나는 은혜 못 받는 사람 못 봤어요. 지금까지. 준비된 마음으로 왔는데 은혜 못 받은 사람 나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흥회를 여러 번 곳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탁 눈만 보면 알아. 설교를 많이 해보면요 앞에서만 탁 아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나와봐요. 앞에 와가지고 설교 한 30분 서봐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보면요 눈만 봐도 다 아는 거야. 왜? 사모했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참으로 열렬한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집회를 사모하며 귀히 여기고 준비해온 그러한 심령으로 나온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베다니 마리아 같아.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르면 안 되지요. 준비했는데 사모하는데 은혜 못 받았으면 안 되지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 주님은 하자가 없다. 할렐루야. 내가 문제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 생활하다가 잘못됐을 때 비겁하게 남 탓하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달렸다. 내가 하기 나름이고 내가 그릇 준비하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내 그릇대로 사모하는 만큼 준비된 만큼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없으면 넘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80일 전에 이 집회를 광고를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주의 종으로서 진실하게 말합니다. 하루도 이 집회를 생각 안 하고 넘어가거나 이 집회의 주제를 놓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넘어간 날은 난 하루도 없어요. 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집회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오시는 이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될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자꾸 믿다 보면은요 습관적으로 돼버린다.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자꾸 믿다 보면은 식어버려 사람이요. 또 다시 말합니다. 자꾸 사람이 믿다 보면은 따라져 사람이.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래서 나온 거야. 처음에는 뜨겁다가 점점점, 처음에는 순수하다가 나중에 점점 따라, 처음에는 연하다가 나중에 굳어버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자신을 점검하여 그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3일 뒤에 보면 저 밑에 가 있고 1년 뒤에 가보면 저 밑에 가 있고 3년 뒤에 가보면은 잘못하면 지옥 앞에 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에 관하여서 분명한 계시와 체험과 통과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우리는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나는 사단의 형상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것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결국은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은 선악과 따먹은 사건 이후로 사람의 모양은 불행하게 됐어요. 사람의 본래의 모양은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 이후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 그런 뜻이. 라디오로 말하면 안테나가 말을 안 들어. 방송국에서 아무리 해봐야 이 소리가 안 나. 이게 맞질 않아. 주파수가 안 맞아. 고장 나버렸어. 영이 죽어버렸어. 그런데 멀쩡하게 뭐는 살아있는가 하면은 뭐는 살아있어요? 혼도 살아있고 몸도 살아있는 거야. 영이 죽었으면은 하나님과는 끝났는데 혼과 몸이 살아있으니까 짐승같이 살아있긴 살아있어.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영은 죽었지만 혼은 오염이 됐습니다. 몸은 변질이 됐습니다. 혼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엉터리가 돼버렸어요. 생각도 아주 악한 생각만, 고약한 생각만, 나쁜 생각만, 더러운 생각만, 음란한 생각만, 독한 생각만, 이런 생각만 하여 창세기 6장 본께 사람들의 형편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 부패했다. 악화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형상은 간 것도 없어져 버렸다. 생각도 나쁜 생각을 합니다. 감정은 완전히 그냥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비슷하다. 의지는요 꼬부라져 버렸어. 하나님을 향해서는 막 대적하는 막 의지. 주님 앞에 딱 바로 서야 되는데 의지가 마귀 앞에 가서는 굽시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고집센 암소나 황소같이 버티는 그러한 못된 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몸 안에, 사람의 몸 안에 사단이 들어옴으로 사람의 몸은 타락한 몸, 그래서 육이 되어버렸어요. 육.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기 시작하여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 후손의 발 뒤꿈치만 하면 딱 물을 것이다. 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뱀의 후손은 사단.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버렸지만은 언젠간 주님께서 오셔서 뱀을 대가리를 박살내버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잠깐 뒤꿈치 한번 깨물리듯이 잠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타락한 죄인된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건지실 것을 처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복음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사람이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다시 하나님 같이 다시 그 죄 없던 시절에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 없이, 예수 피 없이는 사람은 본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 게 뭐냐? 노력해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사람 혼자 놔두고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는 천국 못 가.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없는 십자가의 도.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도를 닦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받는 길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이제 잘하면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잘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마귀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과일 하나 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과일을 먹을 때 사단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선악과 옆에 무슨 나무가 또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사람들이 먹었더라면 주님이 생명, 주님의 생명, 그것이 사람에게 들어왔을 텐데, 하필이면은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는 안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딱 한 가지고 먹지 말라는 거, 그거 선악과를 똑도 안 먹었어. 그때 사단의 생명은 사람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주 맑은 물에 먹물을 한 팍 튕긴 거와 마찬가지로 아주 순수하던 사람은 사단의 어떤 것으로, 사단의 본성과 생명으로 완전히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제는 더 이상 순수하거나 하나님 닮거나 죄 없는 상태, 선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사람으로 안 보여. 마귀같이 보여. 왜? 그 안에 마귀의 본성, 마귀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랜 인간 역사를 겪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덮어 쓰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의 어떤 부자가 오면은 친척 이웃 사람들 빚진 거 얼마야? 내가 갚아줄게. 탁 빚을 다 갚을 수 있죠.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룻기에 보면 이것을 기업 물을 자.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주신 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을 우린 마귀한테 다 뺏겼어.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땅을 할 수 없이 팔아요. 땅은 영영이 팔지 못한다.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50년 뒤에는 땅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스라엘 법,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스라엘 법은 아주 멋있어요. 그러나 50년이 되기 전에, 흰년이 되기 전에 친척 중에 부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친척 중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친척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 벌써 할 수 있나? 내가 대신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되찾아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신 지불하고 기업을 되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는데
보아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할렐루야. 마귀한테 막 빚지고 마귀 종로로 타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원수들한테 빚진 것을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원수들은 압니다. 마귀는. 우리는 이해가 다 안 갑니다. 언제 뭐 우리를 알지도 못한 사이에 언제 주님이 우리 빚을 원수하고 하나님 사이는 다 알아. 빚 다 갚았다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예수 피 그러면 마귀는 할 말이 없어져. 마귀하고 계산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뭘로? 십자가로. 이젠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믿으라. 그러므로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 사실을 십자가에 둬.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공짜로 그저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할렐루야. 어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이런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갔었으면요, 아이고 고생 세게 할 걸 계속 돌을 딱 가라 그러고 막 고역을 막 계속 하라 그러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막 아주 애를 먹이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 믿으라. 메타노야, 회개하여 그분께 돌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완성시켜 놓은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이 되고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이 사실을 믿으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구나. 지금 잠시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렇게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었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바른 신앙의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기왕 다른 종교 안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바른 길로 들어왔으니까 기왕이면 남은 생애가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다른 종교에 안 가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걸 가지고 가라지라 그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 주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있다. 똑바로 믿어라 그런 뜻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받습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이 반 구원받으면 많이 받는다. 나는 강단에서 책임 있는 말을 합니다. 이 상태로 그냥 가다가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반도 구원 못 받는다. 정신 차리라 그런 말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말씀만 들었지 십자가를 과연 체험했느냐 통과했느냐 그 말이. 말만 들었지 믿었냐 옳기 그런 뜻이. 이걸 정말 팍 받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그냥 학교에서 그 공부하듯이 이러지 말고 이론이나 기독교는 이론이나 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딱 체험으로 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만지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바른 길로 들어섰으므로 잘하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잘못하면은 나도 죽고 가족도 죽이고, 특히 가정에서 가장들이, 특히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나는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성실하게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뭐 관심 없고 안 듣는 사람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 십자가의 역사, 이것이 이번 주간에 반드시 있게 하소서. 이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성의가 하나도 없고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나왔다면은 무슨 뭐하러 나왔냐 지금. 주님 그러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다면은, 그런데도 은혜 안 주시면 주님 책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모하는 것만큼 은혜 정말 받게 돼 있어요. 준비가 덜 되었다든지 사모하지 못한 마음 가지고 나왔으면 먼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잡았어요. 뭔가 뚜렷한 목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옛날 구원받기 전의 사람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않겠다, 내 멋대로 살지 않겠다, 육성을 따라 내가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아서 정말로 누가 봐도 내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럭저럭 인생을 사는 사람 치고 성공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또 예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이 우주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 없이 죽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내가 실패했구나 인생. 죽기 전에 벌써 자기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올 때 아무리 남이 성공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사람은 죽기 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올 때 실패했구나 알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그 다음 죽을 때 딱 되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사람은 이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을 때 되면 이제 알아.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나가 심사를 그래. 내가 어찌고 뭐 복음 잡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출세한 거 없고 성공한 거지. 죽을 때 되면은 함부로 그렇게 못해. 죽음 앞에 가서는 사람이 엄숙해지고 진지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평소에 봐가지고 모르고 죽을 때 보면 아는 거야. 죽을 때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때도 꼭 천사같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부르시는 걸 내가 내 영 안에서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알아. 전설의 고향 보면 뭐 죽을 때 뭐가 와? 시커먼 거? 저승사자면 시커먼 게 가지고 안 가려고 막 실패한 인생.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인생을, 성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확실히 받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듭나
성공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 돼. 이거 그냥 이 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라야 돼. 할렐루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도 찬송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언젠가는 떠납니다. 우린 반드시 떠납니다. 그러나 엄숙한 한 가지 사실,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건 철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선악 간에 그분은 공정하십니다. 조금도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이야말로 참으로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이 상태, 무슨 상태예요? 타락한 마귀의 본성으로 있는 상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할렐루야. 참으로 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 60몇 억의 인구가 있는데 10명 중에 1명도 안 돼. 옳게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무진장 복받은 거예요. 자다가 깜짝 놀라가 있나가지고 막 아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내가 이러는 애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 자다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휴 내가 어쩌다 구원을 받았는가. 주님 어쩌다 나를 이렇게 구원을 시키고 나를 불러주시고 최종을 만드시고. 그 정도 되면 자다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 위해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인생. 옛사람에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옛사람은 나야, 나, I. 근데 이 I가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의 그릇이 따가지고 이 나는 바로 사탄하고 똑같아. 옛사람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이거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예수를 믿으면 옛 본성, 마귀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가 예수 딱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또 쏙 들어왔어요. 플러스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원받았는데 성질은 그대로 있어. 다시 말합니다. 영은 구원받아가 살아났는데 뭐가 있어요 아직도? 혼과 육이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성질은 그냥 있어. 석가는 안 바뀌어. 말버릇은 아직도 고약해. 혈기는 뭐 펄펄 아직도 살았어. 고집은 뭐 대단해 아직도. 구원받았는데 그래. 요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제. 집에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요 구원만 받고 이거 그냥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 변하여 이쪽으로 십자가 이쪽으로 싹 넘어와서 새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남까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속상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혼과 육이 얼마나 질긴지 딱딱한지
이거를 못 보는 거야, 사람들이. 구원만 받아도,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따라서 어디 가는데? 주님 따라서 어디 가는 겁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따라가면 결국 천국을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너 나 따라올래? 예. 따라오겠다고 전부 다 믿고 지금 교인들이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 난 자기 부인하는 사람 못 봤어 아직. 날마다 어떻게 하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날마다 나 자기 십자가 진 사람 못 봤어.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자기 부인하는 게 뭔데요? 십자가 지는 게 뭔데요? 그 고생을 참는 게 그냥 그렇게 유치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고생 참는 게 그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유치원 같은 소리라니까.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의 체험이 뭔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뭔지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우리 믿읍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마귀의 건성하고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생명하고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잘났어. 어떨 때 정신이 좀 돌아오면 내가 잘해야지. 정신이 또 해가 한번 뒤집어지면 에이 엉망대뿐은 정신을 차려야 돼. 따라서 정신을 차리자. 정신 안 차리면 마귀한테 이 혼이 다 팔린다니까. 다 뺏긴다니까 생각을.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정신을 차리는 방법은 따라서 주 예수요. 아버지. 부르면 돼. 정신이 돌아오게 돼 있어.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해봐요. 난 실제적인 걸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주 예수요. 아니면 아버지. 또는 아니면 따라서 주요. 정신이 돌아온다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가지고는 맨날 당한다니까. 마귀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묘하고 끈질기고 독종인지 아십니까? 당장 넘어간다니까. 그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걸 봤어. 내가 구원은 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종인데 바울까지도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걸 봤어요? 두 가지가 막 성과 악이 막 사단의 생명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안에서 막 육성과 영성이 막 서로 다투는 거 이걸 봤어. 여러분은 봤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걸 봤다면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생명을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할 텐데 이걸 못 보고 그냥 습관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다 맞는 거 없고 그냥 살아.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따라주고 내리막만 나오고 까딱 정신 못 차리면은 사람이 악해진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21절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하고 싶은데도 못하게 된 거야. 내가 원하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이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다. 십자가를 완전히 통과하면은 선이 악을 탁 지배해버리는 거야. 영이 혼과 육을 딱 제압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신학 용어에서 그래서 영성과 육성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제 육적인 기질, 옛사람의 기질이 강한 사람은 육성이 강한 거예요. 변화가 안 됐으니까 이게 두 가지가 혼과 육이 막 훨씬 더 강력한 거야.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게 영이 힘을 못 써. 같이.
그러나 은혜 받고 사람이 점점 변화되고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꾸 올라가면 이 영이 점점 강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생활에서는 성도들의 영을 자꾸 강화시켜줘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육성이, 말씀하는 동안에 육성이 막 탁탁 잘려나가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육을 막 갈라 쪼개버립니다. 수술을, 대수술을 해버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자꾸 듣고 자꾸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중심 잡아서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육성, 타락한 본성은 자꾸 수술되는 거야, 이제. 자꾸 제거가 되는 거야. 또 제거하고 또 씻고. 그 대신에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우리의 성령은 더 영성은 전부 다 강화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씻어고치. 나중에 처음에는 육이 강하다가 점점 영이 강하게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육을 날마다 친다 그랬어.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독한 육성이 자꾸 잡초같이 올라오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못 보면은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래도 될까 말까야. 그런데 도무지 기도 안 하고 자백하지 않고 눈물도 없고 눈알이 맹송맹송 해가지고 산다면은 가망이 있겠냐 그 말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매일 젖어 있어야 돼. 이 시대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내 자신을 보고 애통해야 되고 이 시대의 상황을 보고 애통해야 되고. 그러나 깊은 안에서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면 봐서는 뭐가 있어요?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육적인 부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 이웃들,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을 녹일 수 있는,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뜨거운 어떤 영 안에서의 간구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따라 빠지면 영이 너무나 냉정해져. 나는 마리아의 영을 봤습니다. 성경에서. 한나의 그 애통하는 영을 봤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영이 필요한데 내 먹고 사는데 바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부족하니 점점 이게 육성이 오히려 점점 더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나이롱이 되더라. 엉터리가 되더라. 가라지가 되더라. 죽정이가 되더라. 그 실패하더라.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이 안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시고 죽을 작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할렐루야. 그분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실망 안 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아름답게 성회를 맞이했는데 십자가가 뭔지 오늘 서론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6시간을 십자가에 관한 모든 방면들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뭐냐? 그 고생을 참는 게 십자가냐? 이렇게 됐어. 다시 말합니다. 그건 낮은 거야. 아이고, 고통이 있어도 그냥 참어.
뭐 어떻게 해, 그 십자가인데. 그 너무 간단한 거야. 십자가는 그보다 더 깊어요. 전에도 내가 주일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언제부터 십자가가 시작되는가 말씀드릴게요. 하숙생을 비교해 볼게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하숙을 몇 년 동안 하숙 생활을 했어요. 혼자도 하숙해봤고, 둘도 하숙해봤고, 서희도 하숙해봤고. 하숙 생활 혼자 할 때는요, 창문을 열어놓든지, 닫든지, 뭐, 음악을 틀어놓든지 말든지, 양발 벗어 일로 쪄든지도 괜찮고, 에? 내 멋대로야, 그냥. 둘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져. 내가 마음대로 못해. 창문을 열고, 아, 추워. 그러면 또 닫아야 돼. 나 고등학교 때 팝송을 되게 좋아하는데 팝송을 막 내 맘대로 막 못 틀어. 아, 시끄러워. 나 공부 좀 하기 좀 꺼. 그럼 그 다섯 또 꺼야 돼. 내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롭지만은 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있어요? 제약, 제재, 예절, 질서. 뭔가 이렇게 이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누르는 게 있고 제재하는 게 있어요. 질서를 필요로 하고 예절을 필요로 해요.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배우자를 내가 만났을 때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옆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결혼했어.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나 결혼한 거야. 손 들어보라니까. 없어요. 결혼이 뭔데? 첫째 조건이 따라서 사랑이다. 첫째 조건이 사랑이야.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도, 죄송합니다만 장애인이라도 사랑하니까 다 결혼이 맺어지더라고. 국경을 초월해서 사랑하니까 결혼이 되더라고. 재산이 없어도 결혼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나 결혼할 때,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별명이 하나 있었어. 나보고 사람들이 알거지라 그러더라고. 왜? 하도 알거지라서 10만 원 가지고 결혼식 했으니까. 결혼 예물 없어가지고 우리 사모님 건바지 반돈밖에 못 해줬으니까. 그래도 되더라고, 결혼이. 왜?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사모님 보고 며칠 전에, 여보, 우리 참, 옛날에 그렇게 연애할 때 말이야. 그렇게 할 말이 이렇게 많았지 몰라. 그냥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만나면요. 집에 들어갈 시간 되는데 또 조금만 더 얘기하고.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얘기하면 할수록 달콤해.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충분히 하겠어. 헤어지면 막 5분 단데 또 보고 싶어. 그 다음날 만나도 너무너무 좋아.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근데 뭐 결혼하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은 뭐 석 달만 되면 뭐 맞아. 응? 왜 이거 하숙생보다 못해? 결혼의 조건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 사랑해야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야 결혼이 유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니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저 사람이 좋다면, 기뻐한다면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할렐루야.
절이라도 따져주겠다. 이게 결혼이 성립이 여섯이 되는 거야. 서로가 그런 거야. 근데 사람이 너무나 얕으면은요, 결혼을 하는데 이게 해가 더 뒤집어지면 됩니까? 함부로 이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심지어 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산다면 내가 죽는 것도 각오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이 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당신을 위해서라면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결혼이라는 감옥 생활도 내가 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계속 사랑함으로써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십자가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지 못해 나 지금 신앙생활에 이거 뭐 혼자 살면 또 거북하니까 내가 억지로 지금 가정생활 하는 거야. 왼수 막 이래가면서 뭡니까 이게? 네?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람이. 우린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성숙하면은 나보다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됐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미숙하면요, 남은 생각하지 않고 뭐야?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만 하고 내 성질대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 여러분, 자,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나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나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닮기를 원합니다. 옛날 성질대로 내가 내 자신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나 자신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옛 생명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의 제자로 새 사람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십자가가 막 탁 가벼워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개인 간증을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예수 믿자마자 혹독한 십자가를 지으셨어요. 나는 개인 이야기를요, 다 못합니다. 계속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놨어요. 나는 십자가가 뭔지 봤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뭔지 나는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영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성숙하게 익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호강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 얼마나 좋아하고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은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잘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너는 통과할 것이 있어. 너는 겪어야 될 과정이 있어. 네가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분이 오실 때 네가 휴거가 될 수 있어. 너 옛사람 그대로 예수만 믿었지 생짜배기라면 내가 왔을 때 너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 넌 휴거될 수가 없어. 다시 말합니다. 지남철은 쇠입니다. 쇠가 쇠를 잡아당기지 성분이 같은 것이 잡아당기지 쇠가 나무나 흙을 잡아당기지 못한단 말이야. 그분과 성분이 같아져야 여러분들이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 탁 빨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탁 보고 대변하시요. 너는 뭐가 필요하다. 너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통과가 안 됐다. 너는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연단을 더 받아라. 그래서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용광로에다 집어넣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여우께 이 대목에서 주님 앞에 딱 항복을 했어요. 주님, 참으로 내가 가는 길을 당신이 아시니 내가 가는 길은 주님께 달렸으니 나는 이 말씀을 100%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당신이 정하신 길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에이 나 이거 못해. 단련 좀 하려면 에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고생 조금만 해도 고난 조금만 받아도 확 뒤져버리고 이게 육성이 강하니까 팍 사람이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당신의 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을 당신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멋대로 가.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믿으니 내가 가는 길은 당신이 정한 길입니다. 나의 환경은 당신이 배치하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을 원망하고 이거 모르면 못 견디고 이거 모르면 뒤리 엎어버리고 가다가 주저앉고 꽂짝내고 사람이 되다가 말고 반쪽짜리 구원만 받고 가라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길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점검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흙덩어리인데 진흙덩어리인데 당신이 나를 점검이 되게 하신다니까 책임지십시오. 서원 서약을 하란 말이에요. 뺀질뺀질 해서는 안 됩니다.